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과 수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수능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순종은 그냥 순순히 따름입니다. 수능도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라면 수능은 적응해서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나 체계 따위에 적응하여 따르는 걸 수능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더 나을까요? 수능이 더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능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수능은 적응하여의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르긴 하되 적응하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명령이나 체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적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여 따르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명령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적응해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냥 환경에 이게 적응해서 아닌데 적응해서 따르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수능과 순종과 어떤 관계가 있고 과연 수능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근데 나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다음 세대, 아들 때의 나라가 나뉘게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분깃을 주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범죄하지 말라.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로 하여금 그와 같이 다윗의 집과 같이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의 집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너로 하여금 영원히 다윗처럼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명령만 잘 지키면 이처럼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더 범죄하죠.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를 찢어서 나눠서 주었는데 왕이 된 후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범죄합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게 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섬기도록 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죠.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 하지만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보낼 때 변장을 시켜요. 당신이 내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죽을지 살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될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켰어요. 왜? 분명 아이야 선지자가 나에게 예언한 대로 내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도 민망한 거예요. 물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차마 못 가겠고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도 변장시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라 하면 네가 왜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책망받을까 봐 부끄러우니까 아내도 변장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낸 거예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텐데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얘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 나이가 들어서 앞도 보이지 못해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와서 앞에 있었어도 누군지 모를 텐데 문으로 들어와서 발소리만 듣고도 지금 아이야가 그러는 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만 듣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라고 하면서 흉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은 시력이 좋지만 제가 나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의 발소리만 듣고도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처음 보는데 누구요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겠어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엄청 어쩌면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는 뭔가 숨길 수가 없구나. 두려움마저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변장까지 하고 왔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사람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면 그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지경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뭐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을 때 여인에게 그러죠. 물을 달라.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여로보암의 아내도 아마 아이야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신뢰하지 않았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진짜 당신이 참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그런 아이야 선지자가 흉한 일을 예언합니다. 흉한 일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지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뭐하러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려고 왔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혜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갑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죠. 근데 실제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어서 그를 장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냅니다.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는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려달라고 해요.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해서였나요? 설마 진짜 그럴까 하고 그냥 갔을까요? 아니겠죠.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돌아가요?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설마도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엄청 무겁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면 그냥 돌아갈 게 아니고요. 붙들고 간구해야죠. 아들이 죽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도 돌아간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 네 발이 성읍에 이를 때쯤 네 아들이 죽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가요? 순응인가요? 실제로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지금 아이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던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죠. 얘가 뭘 잘못했다. 만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야 되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보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거는 나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며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본계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였으니 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방인이라 무시하면서 얼른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셨을까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가 빨리 얼른 나 안 고쳐줄 테니까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래서 개 취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런 반응을 보인 여인에게 감동하셔서 원래는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고쳐주신 건가요? 본래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고쳐주신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바라시던 게 뭘까요? 그를 고쳐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안 고쳐주려고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고쳐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고쳐주려고, 안 고쳐주려고, 안 고쳐주시려다가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감동돼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고쳐주고자 일부러 그와 같이 시험을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죽을 거야. 네 아들이 죽을 거야. 너 벌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내가 너를 진멸할 거야. 라는 건 진짜로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요. 뭐예요?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건 야 변장하고 오니까 속지마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속지 말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에요. 그냥 그가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어떻게 되겠다 말하면 그가 못 알아먹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미리 알게 하시고 아이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떼어주셨던 이유,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와 같이 그가 범죄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살려달라 간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냥 가버렸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냥 가야죠.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순종이 아니고요. 그저 순응일 뿐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그저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따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엘리 제사장은 순응합니다. 자신의 집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뭐요? 그냥 순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집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들 다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건데 지금 엘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들들을 더 돌이키고 채찍질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못했네.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죽게 됐으니 집을 정리하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짜 나 죽겠구나 하고 집 정리하고 죽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시비 통곡하더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어떻게 네가 순종하지 않고 하지 않으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너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니까 이사야가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보내시죠.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내렸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고 그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또 범죄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순응해버립니다. 여기서는 안 했는데 뒤에 가면 또 순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항상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을 돌이키세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멸해버리겠다. 정말 진멸하실 것 같으면 말씀도 안 하시겠죠. 굳이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에게도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향한 징계도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 혼날 거야. 내가 너 벌할 거야. 너 누가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어긋나버린, 죄로 인해 어그러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나의 삶을 치실 때 그 지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되 그냥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리셨으니까 그냥 받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더 화가 납니다. 계속 더 때리세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요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아니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면 되는데 꼭 고집부려요. 그러다가 더 맞죠.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치신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이 좋은 것 같지만 수능은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